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학부 때 대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좀 뭐라고 할까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헨젤과 그레텔이나 라푼젤 같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쓴 뭐 그림 형제 그 동화가 원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에는 이렇게 검은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검은 숲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종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민담들을 아이들에게 맞게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화를 배웠는데 그 원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는 그 잔다르크를 따르던 사람이 잔다르크를 따르다가 잔다르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실패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검은 숲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아이들을 그 먹었던 실제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원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 그 백설공주의 그 왕비가 계모가 아니었고 공주가 예쁜 소녀로 자라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왕이 음욕을 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왕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어머니가 그 남편의 사랑을 딸에게 뺏길까봐 그 어머니가 딸을 숲에 버린 그 민담이 원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내용이 중세 시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중세 시대만 해도 성적인 문화가 이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뭐 계속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성적인 부분이 우리 일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남녀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족 안에 있는 근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적인 기준이 사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미국만 넘어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짐승의 세계나 있을 법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간사에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순놈이 모든 암놈을 다 지배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새로 왕이 된 사자가 전임 왕이었던 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잔인한데 왜 그러냐? 자기의 종족을, 자기의 그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그 새끼가 없어야 암사자들이 다시 그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약간 좀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부터 5절은 이 규례를 주는 이유, 이 규정의 전제로 이해할 수 있고 6절부터 16절은 전부 다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규례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도 비슷한데 뭐 금지된 결혼관계 안에 있는데도 이것은 근친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 금지 규정을 잘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계속해서 너의 아버지의 누구, 너의 아버지의 누구, 너의 아버지의 누구라고 말하는 건 아들에게 이 규정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물려받은 첫째 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당시 이스라엘 유목민의 가족 구성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한 가족의 기본 단위는 한 아버지를 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은 가까운 거리 안에서 뭐 3대에서 5대에 걸쳐서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은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이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을 잃으면 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은 적어도 50명, 뭐 많게는 100명 정도의 이렇게 무리를 이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모여서 가족 연합체가 되고 가족 연합체가 모이면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이 장남이 어떤 성적으로 많은 그 가족들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부터 나오는 근친상간 금지 규정을 잘 보면 한 집안의 권력을 차지한 장남에게 주는 금지 규정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공동체다 보니까 한 집안의 권력을 차지한 이 장남이 그 동물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주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이전 권력자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런 예들이 중세 유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뭐 제가 실제 역사는 잘 모르고 중세 유럽 드라마 같은 거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전임 왕의 왕비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왕이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정당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인간의 기준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전 세상의 풍조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어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담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해석을 해주고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가?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는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주신 곳입니다.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들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본문을 통해서도 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구해왔는데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는 세상에서는 옳으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무의식적인 사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지하는 것,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 우리 시대가 많이 성경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도 18장, 19장, 20장 계속 나올 텐데 2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조금 해석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법은 사회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영역에 그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본문이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돕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지만 밤낮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해바라기 센터가 24시간 돌아갑니다. 나이와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뭐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여성을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 시대는 뭐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풍조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에서 가능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우리도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던 인간의 죄악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에서 시작합니다. 즉 온 세상에 가득했던 죄악의 시작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적인 문란함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의 여자도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면 그 남자 죽이고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은 성적인 문제, 성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선을 넘을 때 이런 선이 없을 때 그것이 거룩을 해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교제만 해도 성적인 관계가 당연하다는 듯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가 자유를 강조하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천국을 구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있지만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얼마나 음란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성적인 것들을 매력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사는 삶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순결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순결한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욕에 넘쳐나서 자기의 힘이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그렇게 품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온전한 주님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참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들도 함께 초청해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참석한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서로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회의 자체가 즐겁고 만나는 것이 기쁜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고민할 때 그 일들이 정말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역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다들 모든 후유증 없이 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